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었을 때에 이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뭐다? 이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첫 번째 기능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율법이 우리한테 너 죄인이야. 너 죄 짓고 있는 거라고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니까 우리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차라리 뭐가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율법이 없는 게 나은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율법을 나쁘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선한 것이지,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죄인인 입장인,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는 거니까 그럼 차라리 율법이 없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 정죄함을 얻어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율법을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옛사람인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남편인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제까지 함께 살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제 은혜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종이 아닌 거죠.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게 로마서의 지금 그 말씀의 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르는 거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은혜의 특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신부가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열매를 맺는다 라고 어제 이제 한 번 더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니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심판에 이르는 건 맞지 않냐? 이제 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율법의 유익,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왜 율법이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 때문에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구나 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할게요. 율법의 기능이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은 죄가 뭔지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율법이라는 죄라는 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 속에 죄가 있어서 멸망으로 가는 뿐만 아니라 또한 나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구나 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없으면, 자 보세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이제 죄가 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것도 또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좀 복잡해요. 오늘 말씀이 길잖아요. 되게 복잡해요. 이게 막 지금 그러니까 약간 엉켜 있다고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서로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같이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건데 실제로 정리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여하튼 자, 그 율법의 기능이 이거 죄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인간이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걸 또한 깨닫게 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능력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은 애시당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롯이 살고자 하는 것도 없다. 그런 마음도 없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의도도 자기가 의롭게 나는 의로운 존재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또 뭘 나타내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 이 존재 자체가 죄라서 내가 어떻게든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 아침에는 좀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마음에 이제 여러분 이게 확 안 와서 그렇죠. 사실은 오늘 말씀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은 막 탄식을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2절 말씀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의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탄식을 해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한가하게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막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들어야 될 말씀인 건데 이제 그렇게 하기 이 말씀이 아침에 그러니까 근데 이 분위기만 일단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세요. 율법이 죄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인간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고 율법이 또 뭘 드러내냐면 인간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도대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도 또한 율법이 우리한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지어 인간은 내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다는 것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이 선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결국은 정죄함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근데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게 소망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결국은 나는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까지가 나오는 게 사실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므로 율법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죄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내 안에 실제로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악이 함께 있어서 나는 실제로 맨날 싸움을 진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이제 소망함이 없잖아요. 나는 이제 결국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거를 내가 깨달았어요. 율법이 죄라는 걸 알게 됐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결국엔. 그런데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도 내가 원하긴 해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걸 원하지만 그 선을 행할 능력도 나한테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망으로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라는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가 필요 없는지 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사실은 전 클라이막스가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가 필요 없을까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선한 의지로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게요, 사실은 로마서로 죄인을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심플하게 탁탁 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요, 원래는 한 절씩 다 꼽으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제가 원래 여러분들 굉장히 깊이 강의를 해드려야 돼요. 아침에 다루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책이에요. 근데 요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전적인 죄인이라는 걸 율법을 통해 깨달았어요. 소망도 없고 나는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나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결과가 내 안에 딱 입혀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나는 공고하구나. 내가 사망의 몸에 있구나. 그럼 누가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감사가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 제가 어제 수요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십자가를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종은요, 머리를 쳐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의 고백이요, 전인격적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음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뭐가 또 알아지냐면요. 자,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보세요. 나는 완전히 망할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근데 내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다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라는 걸 했었을 때 그 첫 번째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제낀다니까요.
설사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 뭐가 있어도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믿음에 대한 깊이가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로마서가 하고 있는 거고 로마서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신칭의 뭐 율법 막 신랑 종 이러면서 왜 그 복음을 이렇게 깊이 설명하는지 사실 우리 사형리로 끝나잖아요. 뭐 죄인입니다. 죄인 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게 사형리잖아요. 이 사형리를 쓸 것 같으면 로마서가 이렇게 주구장창 복음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한 그 빛이 쫙 비춰서 내가 아무런 그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딱 알게 되면 그 안에 예수도 발견하게 되고 예수의 은혜도 알게 되고 그러면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런데 내 안에 나 자신은 이런 상황에 있음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과 그 주님을 바라는 오롯이 이렇게 바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이거를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시편하고 로마서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러분 요게 개인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굉장히 곱씹어야 될 말씀이에요.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자꾸 기독교인들이 뭘 찾아다니냐면 뭐라 그럴까요? 나를 감동시켜 달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자 나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이게 자가 발전을 해요. 내 안에서. 아유 이거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포인트와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이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얘기도 여기서 나와요. 예수면 되죠. 여러분 예수면 돼요? 그 구원의 은혜에 이르셨길 바랍니다. 네. 예수면 감사하죠. 그 은혜면 다 됐어요. 저한테 다 가져가셔도 돼요. 뭐 고개 다 끄덕이셨어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아침부터 왜 로마서가 이렇게 어려워 그러시다가 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이거 다 동의하세요? 예수면 다 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진짜 이 주옥 같은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밖에 전할 수 없는 아침이라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때가 됐을 때 로마서 강해를 한번 할게요. 제대로 한번.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오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음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이 아침에 오늘 함께 나와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또 앞에 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구원함을 얻었사오니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